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이 이 시대와 미래를 살릴 플랫폼 파우스방대 안테나입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절대 기도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응답에 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입니까? 27장 11절에서 26절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죽으려고 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죽이시려고 했을까요? 본문 15장 18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총독은 빌라도죠. 그런데 당시에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특사로 내보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던 때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죄수를 한 명 특사로 내보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 죄도 없거든요. 빌라도가 볼 때.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이제 예수를 내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왜 예수님이 잡혀왔는지도 지금 알고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그들의 시기. 여기 유대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보내주려고 이제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냥 내보내게 되면 저들이 막 시기로 보냈기 때문에 안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흉악범을 하나 내세운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16절. 바라바라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 아주 흉악한 죄수를 내세운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줄지 예수를 놓아줄지를 이제 물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양심에 찔려서라도 저들이 예수를 놓아주자고 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20절에서 23절에 쭉 나오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미리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지금 오더를 내린 겁니다. 그때 총독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바라소이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막 더 소리 질러서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발악을 합니다.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왜요? 그들은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 곧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오더를 받았다니까요. 그 전에 이미 이들은 사탄에 잡혀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도 이미 그들의 영적 상태는 사단에 잡혀서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사단의 사자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느냐? 이미 답은 나왔지만 또 예수는 왜 그들을 고발한 수많은 틀린 그 죄목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변명치 않으시고 그렇게 죽기를 귀를 쓰고 애를 쓰셨느냐? 우리 좀 다뤄야 되겠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원래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 사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안식일날 그렇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그들의 율법의 가르침과 달리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고 귀신도 막 쫓아내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게 유대교 지도자에게 너무 거슬렸어요. 그리고 아주 호전적이고 도전적이고 아주 악하게 보인 겁니다. 백성에게 그러니까 그 유대교인들에게 틀린 사상을 불어넣는 그런 아주 악한 자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그 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거꾸로 오히려 예수님이 막 사단의 막 앞잡이로 보인 겁니다.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인데 예수님은 모세가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격하시킨 듯한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의 글, 쉽게 말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세 오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저 미쳤나 그런 겁니다. 저 아주 돌았구나, 저거 완전 귀신이 잡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요 그저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도 목수입니다.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런 게 어느 날 나와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모세의 글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기가 찬 겁니다, 이게.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예수의 말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으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막 두렵기도 하고 막 불안하고 막 그랬겠죠.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끔뻑 죽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 막 하면서 막 아브라함 막 하면서 막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이 다 맞다라고 믿어지잖아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은혜고 복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이건 아주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맞다 인정이 되잖아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글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한 것이라는 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또 믿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먼저 있다는 말씀도 여러분들 다 맞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또 주장도 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다 이렇게 구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근본이라고 우리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구원의 주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글, 곧 모세 오경,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 같지만 모세 오경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모세오경은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요, 그들이 그토록 생명줄같이 잡고 있는 율법은요, 이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알고 있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신 일들이 다 맞고 복음이고 맞잖아요. 그런데요, 사탄에 잡혀 종교생활하고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그 하수인들에게는 그게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요, 죽여 없애야 하는 죄인 기수고 교수고요, 아주 기분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 흉악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으로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토록 길을 쓴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그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자기들 철통 같은 밥그릇 뺏어가는 위험한 인물로, 아주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들은 자기들 밥그릇 지키려고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싹을 없애려고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종교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주 사탄에 정말로 완전히 잡혀있는 그런 영적 상태죠. 예수님 그거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아신 겁니다. 그러니 저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인간들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으니 너무나 아프시고 마음이 막 애리다 못해 막 진짜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그 모함성 고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왜 변명하지 않느냐 해도 진짜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잖아요. 빌라도가 막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충격받을 만큼. 다른 사람들은 막 그러면 어떻게든지 막 살아달라고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던데 예수님 오히려 그러고 있는 저 악한 왼수 같은 사람들을 속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막 진짜 그토록 대속제물도 죽이시려고 길을 쓰신 것입니다. 죽이려는 자들과 죽으려고 하시는 분. 참 그렇죠? 그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도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내보일 때 의인이라고 막 표현을 많이 안 쓰고 죄인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때가 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그 교회 다닐 때 보면 이제 기존 교회 기존 교회죠. 그 교인들은요,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찬송가도 보게 되면 나 같은 죄인 뭐 그런 것들 좀 있는데, 그래서 기존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이제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요, 막 벌레만 또 못한 이 죄인 기속 막 그런 식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요,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 아니다, 의인이다, 그게 자꾸 강조하고 주장해보세요. 모르기는 몰라도 약간 그 사람들이 우리를 거시하게, 아주 거시기하게 볼 겁니다. 이 사람들 미쳤나, 아주 교만하거나 그렇게 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막 아주 겸손하고 그 사람의 신앙도 좋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로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그리스도 피로 죄수함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특히 사단 앞에서 언제나 나는 의인이다라고 확신 갖고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확신 갖고 자꾸 난 죄인이라고 해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아주 속상해 할 거예요. 반면에 사탄은 아 그래 네 죄인이지 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막 그래 계속 죄인이라고 생각해라 막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목숨값,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의인인 겁니다. 온전한 의인인 겁니다. 아주 확실한 의인이라니까요. 맞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에요.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제물 되어 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 모든 죄를 끝내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히브리서인들 쭉 보세요.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정말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데 진짜 죄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의인인 겁니다.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죄인 될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어제도 죄 지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죄 지은 의인. 아이 목사님 어제는 막 진짜 내가 막 장로로서 너무너무 큰 실수를 했는데요. 큰 실수한 의인. 좀 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끝내셨는데요. 끝내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왜 안 바라보냐? 일단 다 끝내셨고 그러니까 바라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우리에게 뭔만 보냐? 아, 저는 뭐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아, 그리스도 피가 있구나. 그걸로 끝. 근데요, 구원받지 못한, 복음 누리지 못한 종교인들, 율법주의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죄, 실수, 그런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는 끝났습니다, 영원히.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죄인이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 한 죄인입니다. 좋은 일 한 죄인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계속 이 유대교 지도자들 그 수준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표현을 계속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막 자기 밥그릇, 무엇보다 거기다가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들 밥그릇 빼앗길 것 같고 그게 어떻게든 죽이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왜? 저들을 구원하셔야 됩니까?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그 부분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일단 성경 66권의 핵심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십니다. 한마디로 구원.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곧 구원이. 그래서 성경은 구원 백과사라고도
백과사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뭡니까?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예수 뭡니까?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죄, 사탄, 지옥. 어떻게? 영원히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그 증거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예표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순이 뱀의 머리를 상게 할 것이다. 죄 지자마자 주신 언약 아닙니까?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뭡니까? 창세기 3장 21절. 죄 짓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죄 짓고 나니까 이제 죄의 눈이 벌거져. 죄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육신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이제 이런 것이 막 들으니까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그래서 막 뭡니까? 나무로 막 가리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러고 막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희생 제물이죠.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서 이제 그 수치스러움을 또 가려주기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 다 해결해 주고 수치를 가려줄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간절하신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 잡으니까 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리고 대신 예수님 대신 죽어준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피 흘리고 대신 죽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성경의 모든 예표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방향을 맞춰놨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4장 15절 뭐 다 똑같아요. 또 출애굽 6월절 어린 양 그거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고 그 피는 집 양 이마에 바르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서 5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 주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해 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들을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의 때서 6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설명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막 선들자의 제사, 특히 레위기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그것을 제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는 그 피가 없이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민수기 21장 4절 9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진짜 힘들었잖아요. 복음도 이해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사단 공격하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모세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막 원망하고 막 어떤 데는 돌 들고 막 나가서 막 아니 모세가 무슨 죄입니까? 근데 나가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이 서시도 막 불뱀들 나와서 막 물어 죽입니다. 하나님이 정신차려 이제 허용한 거죠.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막 급하게 이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이렇게 높이 매다 달았겠죠. 그래서 그 노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가까이 본 사람, 멀리서 본 사람, 하여튼 바라본 자는 다 살았어요. 한마디로요, 그리스도를 세게 믿든 살짝 믿든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 곧 대속을 말하고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명기서는 도피성 왜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살잖아요. 다 그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체휼하셨다고 하잖아요. 체휼 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체휼하셨잖아요. 예언대로.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안 죽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셔야 됩니다. 또 그래서 그걸 아시고 죽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죄. 그 죄가 뭐예요? 막 이것도 죄, 저것도 죄. 맞습니다. 도둑질도 죄고 뭐 살인도 죄고 뭐 다 죄입니다. 인간이 산다는 게 죄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그런데 그것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 죄는 한 가지 죄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불신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 해결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드심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다시 그 축복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단다. 그게 복음이에요. 죽어주셨단다.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았던 구약 사람들은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기만 했어도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는 그 복음을 완성시키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잡은 복음은 완성된 복음입니다. 이루신 복음, 성취하신 복음, 완성하신 복음.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셔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 인도 역사에 지시한 완성된 복음. 그래서요, 복음은요,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해결은 그런 것 그냥 따로 오는 해결이고, 이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의 합이 사탄. 그래서 깨버린 거 아닙니까? 그걸 깨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요 싹 다 그래서 해결해 줘버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했어요?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와 있어야 돼요. 누가 보라도 이것은 영원한 진리고 진짜 이것만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딱 와서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딱 잘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요 오직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문제는요 막 이 문제 저 문제 막 문제가 수억만 가지 더 드는 것 같은데 사실 한 가지예요. 죄. 맞죠? 근데 그거 해결해 버렸다니까. 뭘로요? 그것도 딱 한 가지예요.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인간 문제, 그 가장 근본적인 인간 문제 한 가지를 해결했는데 전부 다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내 죄가 됐고 내 문제가 됐느냐? 죄가 전가된 거예요. 전가. 죄성이 내려온 거예요.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자의 원리. 아담은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그 죄의 책임을 다 모두에게 묻는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뭐라고 볼까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죄성이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 태어나기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중에 잉태해서 태어나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금은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단이 짜놓은 여정이죠. 우리를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그 죄성이 내려와서 영이 완전히 죽은 상태로, 죄인 상태로, 죄를 대해서 죄인 상태로 태어나서 죄인 상태로 살다가 한마디로 사단의 종되어서 사단의 여정 속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한 사람 의로 말미암아. 바로 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우리 전혀 우리 의지와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아담이 죄지어서 우리도 죄인 됐는데,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전혀 행위와도 상관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믿어져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우리의 구원도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지도 않고 그분이 믿어집니까? 아니, 그분을 봤다고 합시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계셨을 때. 근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믿어지겠냐고요. 그게 은혜로 믿어진 것이지.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안 믿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데 누가 영접할 수 있겠어요? 믿어지니까 영접했죠. 누가 믿어지게 은혜 100% 주시니까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나와 상관없이 그냥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속에 죄성이 내려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내가 죄인 돼버렸어. 그것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로마서 5장 12절 14절 나왔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천국에서 막 고해 상사하는 것처럼 낱낱이 고백해도 죄사함 못 받습니다. 아무리 자복하고 별짓것 다 해도. 성경이 말하는 죄,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시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통이 자복하고 막 고해 성사를 하고 별짓것 다 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을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통이 자복하고 한다고 되겠어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들었다고?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의지와 행위와 관계없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 하려고 하시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맞습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전혀 수고와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죄인 되어버린 그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다 쏟았다 그 소리는 뭡니까? 완전히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주셨다. 완전히 해결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이 그래서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쫙 왼손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문이 쫙 길이 딱 열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가 보라도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다. 세상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사단에 대해서는 진짜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의인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영원히 단번에. 아까도 말했지만 어제 그랬는데요. 어제 그런 의인. 어제 그런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어제 막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 예수 안 믿어. 착한 일을 한 좋은 사람. 그런데 좋은 죄인. 좋은 일 한 죄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네. 남은 일 내일 하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또 이렇게 막 계속 해야 돼요. 내일 보십시다. 우리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요
진짜 한 가지만 회복하면 돼요. 전도자가 회복해야 할 절대 기도. 그거 회복하게 되면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 응답과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 살리는 그런 성경 일곱 렘넌트, 저렇게 중직자들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